로마서 강의 27번째 한 사람의 순종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5장을 두 부분으로 저희가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뒷부분은 두 아담이라는 제목을 붙일 수 있겠다, 그렇게도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지난 설교에서 아담의 대표성이라는 제목으로 아담의 대표성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아담, 창세기에 등장하는 첫 번째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에 대표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와서 인간은 죽는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를 나누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일이죠. 그러나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려고 작정하시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셨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십자가는 죄를 사하시는 사건이고 부활은 생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선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시는 놀라운 사건이었다고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첫 번째 아담의 범죄로 인한 참혹한 결과를 두 번째 아담이라고 부를 수 있는 예수님께서 없이 하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저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 그 사역, 이 모든 것을 저희가 은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은혜는 때로 선물이라고도 번역되고 또 은사라고도 번역된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실제로 은혜, 은사, 선물, 은사, 은혜 이 단어들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는 뭐고 은사는 뭐며 선물은 무엇인가, 또 그 다른 표현들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에서도 그 은혜가 선물로도 나타나고 또 은혜로도 나타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오늘은 본문 말씀이 길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도와드리는 것으로 설교를 대신하겠습니다. 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자, 15절은 무슨 말씀인 것 같으세요? 자, 첫 번째 아담이 대표성이 있었던 것처럼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우리 가운데 죄와 사망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가 그 죄와 사망을 물리치고 우리 가운데 의와 생명을 가지고 왔다.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파트가 오늘의 본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가 선물이고 은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은혜는, 이 선물은 그 범죄와 같지 않다. 첫 번째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않다.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아담이 어떤 일을 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도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나오죠. 그 은혜의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첫 번째 아담도 그 죄와 사망의 영향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었고,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많은 사람들에게 넘쳐났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16절은요.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자,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심판은 한 사람에게 정죄를 가져왔다. 이 단어를 따라가시면 되겠어요.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를 가져왔다. 자, 그 한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는데,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은혜는, 그분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의롭다 하심으로 연결되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논리적으로 심판은 한 사람을 정죄하여서,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는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의롭다 하셔서 이렇게 연결된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이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 때문에 많은 범죄가 의롭다 여기심을 받게 된 사건을 성경은 선물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바 은혜, 선물의 뜻이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죠. 어떻게 주님 앞에 범죄한 자들이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앞서서 이미 많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역사는 선물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치 못합니다. 선물 받은 것을 우리가 잘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다. 저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수가 있겠죠. 17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18절도 있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자,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조금씩 다르게 하고 계세요. 자, 첫 번째 아담인 창세기의 아담을 통하여서 그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인류 가운데 왕노릇하였다. 자, 그런데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바로 우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여러분, 사망이 얼마나 지독한 것입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입니까? 우리 존재의 올스톱,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인간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죽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죄가 들어온 세상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다. 저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사망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왕이에요. 왕. 죽음이라는 것은 왕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의 운명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을 해결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죠. 자,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 사망, 사망의 왕노릇, 그리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생명, 생명의 왕노릇, 이런 단어들이 논리적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생명에 이르게 됐는가? 18절 말씀이 그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와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역사를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행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자, 19절로 넘어갑니다.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사람의 불순종, 많은 사람이 죄인됨. 한 사람의 순종, 많은 사람이 의인됨. 그것을 19절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되는 길이 열렸다. 성경은 저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 한 분 예수님의 순종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이고 우리 가운데는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그런 관점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그 물과 피를, 그렇죠? 정말 땀이 피처럼 흘러나셨던 그날의 그 기도를 저희가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순종을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의인되게 하시려고, 그 순종하시려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일 만큼 정말 우리 그 안에 있는 미세한 혈관들이 다 터져나갈 정도로 주님 앞에 몸부림하시면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게 다가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한 기도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들, 또 인생, 또 가정, 우리 부부, 기타 등등 많은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저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자, 20절 말씀 가볼까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이게 무슨 말씀이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것이 아니고요.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한다. 앞서서도 말씀 나누었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드러난다. 그러므로 율법이 들어온 곳에는 범죄가 늘어나는 것이죠. 율법이 없는 곳에는 죄가 뭐야? 죄가 뭐야? 기준이 없으니까. 그러나 율법이 들어온 곳에는 범죄가 더한다. 그렇게 표현된 것이에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런 죄가 드러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쳤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1절. 오늘은 본문이 길었어요. 자,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것이 5장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결론이죠. 이 파트의 결론이에요. 첫 번째 아담은 죄와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은 의와 생명을 가져왔는데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라고 합니까? 영생이다. 생명도 보통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로마서 저희가 계속해서 다룰 때 우리 가운데 너무 중요한 말씀을 강조하고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희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아담, 그리고 두 아담의 대표성, 첫 번째 아담은 죄와 사망, 두 번째 아담은 의와 생명, 그것도 영생이라는 그 단어들, 그 귀한 개념들, 그 중요한 말들을 저희가 우리 머리와 가슴에 담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